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유한 성도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온유함이라는 성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찾다가 이번 주는 이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화 자체 아닐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떻게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온유. 오늘은 좀 강력한 어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모두 온유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온유하다 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을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과 거리가 먼 사람은 포기해도 괜찮은 성품이다. 나하고는 전혀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온유하다라고 하면 잘잘못을 분명하게 딱 구분하고 따지기보다는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주는 우유부단한 성격,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면들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 온유한 성품은요, 그렇게 재미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성품이요, 무시하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성품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고자 하시는 그러한 진짜 온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유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에게 왜 그렇게 이 온유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 닮은 온유함을 가슴에 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향, 성품, 태도, 이런 걸 이야기하죠. 온화하고 부드러움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표면적으로는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원이 다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의 의미를 보면 야성적인 본성이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을 훈련시켜서 부드럽고 온순하게 잘 길들인 상태, 이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온유란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에게 훈련되어서 후천적으로 잘 길들여진 모습,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련사에게 잘 길들여진 야생동물처럼 우리를 조련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균형 있는 부드러움을 갖추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힘이 없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이 잘 조율된 부드러움이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온순하지만 그 안에 막강한 파워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온유를 설명하면서 이 온유를 칼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칼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면 온유는 칼집과 같아서 그 힘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또 결정적일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이 온유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던 중에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중에 적절한 비유가 딱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멋진 스포츠카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3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60km면 60km, 80km면 80km 그 속도에 맞춰서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는,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담고자 하는 온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닮은 온유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드럽고 온순한 것이 아니라 힘은 얼마든지 있지만 성령 안에서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그 힘이 조율되고 힘을 다 쓰지 않고도 충분히 부드럽게 통제할 수 있는 이 품격 있는 성품이 곧 온유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온유함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쉬게 한다. 맞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그 방법과 명령이 따라 있습니다. 나 예수 안에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온유함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크리스찬 고유의 성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멘? 예,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온유한 성도들이십니까? 더 줄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럭저럭 대답을 잘했는데 세 번째 가서 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온유한 성도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뭘 잘 해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 바로 믿는 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이토록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순하고 부드러움, 나는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선천적으로 무뚝뚝해. 나는 좀 쿨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야. 굳이 없어도 돼. 그러면서 한켠으로 제껴두는 성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온유하지는 않지만 대신 쿨해.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테니까 네가 적응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누군가 말풍선처럼 떠오릅니까? 아니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신의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성품을 마치 합리화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소위 강직함과 남성스러움, 마초적인 어떤 나쁜 남자의 그 매력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그런 강직한 성품이다, 그 매력적인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감싸여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실수가 하며 또 남에게 불편을 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좀 부드럽고 온순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말도 안 되는, 이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온유함은요, 그 자체로 무력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선천적인 온순함을 성경적인 온유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이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의 특징을 보면 겸손과 온유는 전혀 높이 평가받지 않는 덕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덕목이었어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자신의 힘을 마음껏 드러내고 우월감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고도로 개발된 최고의 가치 있는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겸손은요, 그야말로 하위 덕목 가운데, 아니 경멸의 대상으로, 악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온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분노와 아무런 화도 낼 수 없는 상태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균형,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중용의 개념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어중간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위 개념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시대에 이 온유함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온유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유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질서를 잡고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함으로 질서를 잡고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바울은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온유함을 깨닫고 나서 그는 서신서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틈만 나면 온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 함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덕목을 이제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질서를 잡는다고요? 온유함으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서에서 디모데, 그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되어야 된다. 주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함으로 시작해서 온유함으로 마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온유함으로 사람을 세워라. 온유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라. 성령님으로부터 조련받은 그 온유한 성품으로 질서를 세워라.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지 않으면, 온유함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다면, 온유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지금 잠깐 멈추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주님 안에서 통제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통제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렇게 쫙 온유해지면 좋은데 곧바로 온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완악함, 강팍함, 딱딱함, 거칠게 분노함, 화를 내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강팍함과 거친 말과 행동,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성령이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던 그 일들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옛사람의 분노와 완악함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도적으로 몰아내고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생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매 순간 내 성격과 기질을, 내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내어드리고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성품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성품이 자기 원래 성품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성품은요, 원래 유정상에게 주신,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로 변화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성품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나의 성품입니다.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조련되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이나 느린 사람이나, 남성스러운 사람이나 여성스러운 사람이나, 다혈질이나 무혈질이나,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나, 여성스러웠던 요한이나, 또 치밀했던 바울이나, 또 충동적이었던 도마나, 그 모든 제자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하나같이 온유함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대항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힘으로 대항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온유함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이 온유함으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충분히 힘으로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묵묵하게 졌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죽음의 권세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드러움이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 구약 그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의 대표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제일 세다. 왜 성경은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모세가 품었던 모세 안에 있는 온유함은 무엇이었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남부러울 것 없이 힘으로 충천했던 혈기 넘치는 그 모세를 한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도망자로 만들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40년간 힘을 쭉쭉 빼시죠. 그리고 조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모세의 힘은 다 사라지고 모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만 남아있도록 40년간 힘을 빼시죠. 그리고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야생마와 같았던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로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그들이 누굴까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을 두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여호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 구스 여인을 빌미로 한 것은 말 그대로 빌미일 뿐이고 지금 모세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파워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표현하기로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왜 모세는 대항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조련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평안했고 균형 잡힌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안에 있었던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어도 다 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부드러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 이 모세의 온유함과 좀 대비가 되는 반대의 모습, 그 완악함의 모델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단연 바로 바로죠. 바로 애굽 왕의 바로입니다. 강력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성품이죠. 바로는 전형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쉬울 것도 없고 충분히 강합니다. 이 강팍한 바로, 힘을 가진 바로, 이 바로는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유약한, 연약한 이 온유한 모세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엄청난 힘과 능력은 모세의 부드러움, 그 온유함 앞에 완전히 패배하고 말아버립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이 두 힘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힘과 완악함이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센 풍랑과 광야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림받아 조련되고 조율된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주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게 살려고 한다면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부드럽게 대해줘야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온유함이 무작정 참고 넘어가주는 그런 우유부단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화도 내셨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다만 화를 내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낭떠러지에서 밀쳐짐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와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도 그는 화내지 않았어요. 말과 행동을 무시당할 때에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거칠게 비난받을 때에도 전혀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토로 만들어보는 모습을 보고 회초리로 쓸며 강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불의를 보고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무조건 참는 막연한 부드러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순함이었고 부드러움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라우테스 아닙니까? 온유는 주인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상태, 적합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 그 성품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온유는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지 평가받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온유하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너 진짜 내 마음껏 내가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탈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 조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통제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 마음, 성품, 기질, 성격들이 있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나의 감정과 화와 분노로 인하여서 어렵게 쌓아올린 것들, 어렵게 쌓아올린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진 않았습니까? 통제되지 못하고 조련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나도 다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넘쳐 흐르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충격적인 범죄 소식들을 보면은요, 거의 99% 이상이 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성품을 통제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안에 있는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배웁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조련사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미 조련사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는 분노, 우리 조련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변화되지 않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감정들,
굳어버린 내 마음들, 조절되지 않는 나의 분노와 이 요동치는 감정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나 스스로는 결코 통제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는 온유함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이 거친 말과 행동과 성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조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받기를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잘 포장되고 잘 짜여진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에요. 그것들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멸시하지 않으시리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감정과 성품을 받으시고 조련하시고 정금처럼 회복시키시며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면 누가 가장 혜택을 누릴까요? 가장 혜택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붙여주셨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장 아픔을 느낍니다. 반면에 내가 온유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큰 선물은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선물을 주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품고 오늘 하루를, 아니 이번 한 주를, 아니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 길들여진 마음, 성품, 온유함을 보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을 마음껏 다 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안에서 통제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유함을 품고 나아갈 때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 고유의 성품, 온유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선천적으로 생각하며 나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밀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길들여진 성품, 그 온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유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맺어야 하는 열매임을 알고 들었사오니 오늘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